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누가복음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복음은 모두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9장 51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기회가 있지만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은 특별한 여행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역의 마무리를 위한 여행이다. 마치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죽음을 앞두고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예수님의 여행 이야기도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라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19장에 있는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이야기 중에 끝자락에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마지막 그 이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여리고 어제의 말씀 중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일어났었던 삭개오 이야기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여행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나리라 라고 생각을 해요.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뭘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대에 반응해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이야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시력을 교정해 주는 것과 같아요. 눈이 사시인데 사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시를 교정해 주고 또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렌즈나 안경을 끼게 하고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작업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안토니오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인데 시작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끝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귀인처럼 예수님은 떠날 것이며 왕으로 돌아오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지자 정치적, 군사적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재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얼만큼 걸린다고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직도 굉장히 우리 세계에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세계에는 안 오실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밤의 도적처럼 주의 재림은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열문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날을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이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미미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겨자씨알 만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튤립이 있는데요. 튤립 속에 들어가 보면 씨 같은 게 있어요. 요걸 떼어갖고 땅에다 떨어뜨리면 그거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겨자씨는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것이 자라나요. 그리고 누룩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 나라로 간 귀인은 예수님을, 은혜를 받은 종들은 제자들을, 귀인을 반대하는 백성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을 해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잠시 떠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함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들을 완성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성부 아버지께 구속사역의 결과를 보고하시죠. 이것을 보고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권세 있게 그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고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분은 뭘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이에요. 그날,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인은 때가 되면 돌아와 종들이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났던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는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은 문화를 남겨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이 성품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주인은 자신이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죽인다고 14절과 27절에서 말씀해요.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왕되심을 반대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재림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은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책망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어서 약속을 기다리며 나가는 이 일들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에 제일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다 보면 디모데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거든요. 그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 다음에 사나움, 성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요소들을 살펴보세요. 아, 요게 말세를 기다리는데 요거는 암적인 존재구나. 우리에게 요것은 정말 암이구나.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조급증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조급증이 생기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냥 그날 밤을 잘 지내면 좋은데 여러분, 밤을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 전화에 매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전 10시 전에는 웬만하면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오전 10시 전에는. 그죠? 그리고 저녁에 몇 시 이후에는 우리가 전화를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만일에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다. 그런데 교인이다.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 생각할까요? 긴급한 일일 거야, 위험한 일일 거야, 사고가 있었을지 몰라,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좀 기다리면 참을인자 3번이면 모두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요.
그만큼 사람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 조급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차분히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 화면에 있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에 있는 장면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에 나갔다가 저 섬 바루티는 북한이에요. 저 섬 바루티가 북한인데 어제 안개도 끼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북한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 때 갔을 때는 이 물안개가 올라오면서 이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아마 1시간만 기다렸으면 북한 땅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우리가 그거 보자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여러분 눈에 보이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는 것은 뭐냐?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심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차분히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 제자들에게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노마를 물리치고 새 왕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근대사 속에 일제 36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6.25를 보냈잖아요. 벌써 이제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그런 일들이고 100여 년이 지나간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을 당할 때 그들이 겪었던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어제 갔던 요 섬이 있는 데가 교동인데요. 여기는 6.25 직후에 밤에는 이북, 낮에는 남한 그랬다 그래요. 밤에는 이북, 낮에는 남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하나 끼고 있는데 그 바다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2km 정도. 육안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하는 게 보이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밤중이 되면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송해면이라는 데 또 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부임하잖아요. 3월달이 되면 북한에서 방송을 해요. 아무개 선생님, 송해 초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거기 그 동네에서 잘 사실 수 있겠어요? 공포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거기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대의 틀을 깨트리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기도 해요. 우리의 좁은 사고의 틀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사고의 통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비유 속에 귀인은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각기 한 문화씩 주면서 이익을 남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은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을 14절이 말해요. 이들은 사자를 황제에게 보내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그들의 모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간악한 자들의 저지에도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왕위를 받아온 귀인은 첫째 종이 10문화를 남긴 것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5고울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복음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칭찬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불평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은 것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이에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그래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몰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참 묘한 것은요, 교회를 꽤 오래 다닌 분들도 성경을 어렴풋이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선명하게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각색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각색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봐. 이것 좀 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데를 봐요.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걸어갈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요즘은 초행길도 잘 찾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아주 그냥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내비는 내비잖아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길은 돌려요. 새 길이 있는데 새 길은 내비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몇 번 거기 가면 익숙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새 길을 따라서 그냥 가요. 근데 내비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해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명확하게 알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밤의 도적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얼만큼 하면 사랑이 완성이 돼요? 얼만큼 사랑하면 사랑이 완성이 되죠? 사랑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과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사랑했다가 어느 날은 미워했다가 어느 날은 그냥 사랑도 미움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죽고 못 살다가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그럼 얼마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세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요즘 나는 내 자식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 그 자리는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뻐하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은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